지난주에도 잠깐 우리가 나눈 이야기지만 그 다음 세대뿐 아니라 서초 예일교회 성도들을 사울이 아닌 바울로 살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정말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전에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불법 미아 보호자 자수 기간이라는 그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아 보호자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그 앞에 불법 미아 보호자라는 말이 붙였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수까지 하라고 현수막까지 만들어서 길가에 붙였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첫째를 약 한 3살쯤에 10분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뭐 생각할 때 아이고 무슨 목사님 10분 가지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10분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겨우 10분이지만 만약에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다라면 그 부모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출근하지도 못하고 아이를 찾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단시 내에 아이를 찾지 못한다면 몇 년 못 되어 부모 중 한 명이 죽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사도 못 가고 항상 집문은 열어놔야 하고 전단지에 현수막 제작에 전국의 시설을 다니면서 물질은 다 쓰고 가정은 정말로 파탄나는 그 지경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미아가 된 내 아이를 보호한다며 붙잡아 놓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일을 당한 일이 나라고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여자가 내 아이를 데리고 있다라는 그 이웃집의 그 신고를 통해서 경찰서에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애가 혼자 울고 있길래 불쌍해서 내가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장난감도 사주고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칭찬은 못하지 망정 왜 나를 이 경찰서로 끌고 왔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제가 그랬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이를 잃어버렸던 거, 그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머리채를 다 흔들어도 속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불법 미아 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자수하라고 그렇게 현수막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미아가 되어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에게 진짜 기쁨, 진짜 복음, 진짜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것, 맛있는 밥을 먹고 좋은 교육을 받는 것, 그것은 그 아이에게 진짜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지금 허름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한 끼를 굶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 진짜 기쁨의 소식, 진짜 복음은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이 복음이 아닌 예수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원 성취의 복음, 문제 해결용의 복음, 나 잘 먹고 잘 되는 세상 성공을 위하는 복음만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화가 생각되면서 우리 교회 앞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법 미아 보호자 자수 기간이라는 현수막을 내가 보라고, 나를 좀 깨달으라고 그것을 달아놓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듣고자 하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에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내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시는 그 진짜 축복의 삶,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구절은 저에게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 우리 유경 자매가 읽어준 이 구절이 제가 카자흐스탄 선교에 이제 가기로 결정되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나눠주셨던 이 말씀 구절이 됩니다. 제가 떠나기 몇 달 전에 이 카자흐스탄 그 알마티에 그 선교사 피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뒤숭숭한 얘기였고, 뭐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분위기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그 나라는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였기 때문에 기대도 됐지만 두렵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 구절을 주시면서 유정원, 무리를 걷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 예수를 전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 세상이 볼 때 위험하고 무모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너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을 걷고 있는 거다. 이 말씀에 정말 그 두려웠던 마음들, 염려됐던 마음들, 걱정됐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기대와 소망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카자흐로 그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이 생기는 것은 그겁니다. 정말 무리를 걷는 것이 안전한 길인가? 우리가 세상 통밥만 굴려봐도 이 무리를 걷는다라는 거가 왜 안전합니까? 육지를 걷는 게 안전한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 이적을 경험한 직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전체를 추정하면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는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손으로 나눠준 거는 그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눠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게 또 나눠줘도 그게 계속 넘치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들의 일들을 말하고 자랑하며 기쁨이 넘쳐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먼저 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가냐? 어딜 가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전혀 묻는 사람도 없이 예수님이 있건 없건 그냥 지금 받은 은혜를 나누느라고 이 제자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어두움이 들어오지고 폭풍우가 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그 감동, 감격, 그 자기가 받았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능력, 내가 어떤 지위, 내가 하는 거 어떤 일, 지금이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느냐 안 걷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입니다. 아무리 스페셜한 어부라 할지라도 노를 저어보고 뭔가 벗어나려보고 노력했지만 죽음의 공포만 죽음 가운데 계속 빠져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 하여튼 짓궂다고 표현을 해야 할지, 하여튼 뭔가 극적인 걸 원하시는지, 하여튼 이 새벽 때 풍랑우가 치고 있는 그 가운데 저 멀리에서 한 물체가 무리를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모양이 걸어오니까 이 제자들이 다 같이 소리 질러서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막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즐거워하듯이 얘기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다. 걱정하지 말라. 이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이 나섭니다. 이거 베드로 형님 그 성격 아시잖아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탁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나 좀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베드로는 무모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전까지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무리도 그렇지만 이 풍랑우가 있는 이 무리로 왜 가? 또한 베드로가 무리에서 빠졌을 때 배에 있는 제자들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왜 또 나서냐? 배에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예수 믿는다고 말씀에 순종하면 너 손해보는 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봐라,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대학 가고, 예수 안 믿어도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오히려 예수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사람이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세상의 배 위에 타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요령껏 살아라 라고 세상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형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리를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 길이 위험하고 무모한 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너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고 베드로만이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연법을 뛰어넘는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두려워서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이 건져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강한 팔, 강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력을 경험했고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일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축복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도 배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실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말씀은 실제다, 말씀은 능력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듣긴 들었는데 그것에 동의는 했는데 그것에 실제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고기 굽는 사람은 헛배가 불러서 많이 못 먹는다고 합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동의는 하지만 말씀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는 것, 왜냐하면 복음이 실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씀, 좋은 것 알겠지만 그렇게 살기는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에 따른 것입니다. 노예 근성에서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나눴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보고서도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그냥 찾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전처럼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괜히 이렇게 살아야 하나, 예전처럼 죄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당장 괴로운 것이 싫고 힘든 것이 싫은 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 됩니다. 당장의 유익, 그 편안함을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예를 쓸 때 채찍질만 가하지 않습니다. 당근도 줍니다. 그런데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 당하면 그 안에 생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채찍에 맞을까 봐도 두렵지만, 아니 내게 줄 당근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노예를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원하는 것은 노예가 이 두려움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인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길들여졌습니다. 죄의 노예로. 그래서 우리 깊게 뿌리 깊게 잡혀 있는 것이 이 노예 근성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단에 눌려 있으면서 죽으면 끝나지, 나 망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을 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노예 근성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삽니다. 정말 시간도 물질도 다 들여가면서, 저는 이 대치동 그 초등학생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학교는 학교지만 학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에서 2시래요. 그러다가 숙제까지 하면 새벽 3시에서 4시 그렇게 자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함께 못 자요. 그 학비는, 학원비는 얼마고, 그렇게 하는 것, 정말 그 세상에서 그것이 확률적으로도 될까 안 될까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의 말에 휘어잡아서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내 자녀들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려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두려움, 세상이 속이는 두려움에 속아서 하나님께 그 맡긴 인생이 아닌 세상에 맡긴 인생을 살아가기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며 두려움의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실제되고 복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리를 걷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내니 두려워 말고 나에게 오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내 원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선택을 해야 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먼저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할 때 말씀의 틀을 잡거나 또 어떤 프로그램을 인도하거나 무엇을 할 때 이것을 선택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할 때 이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면 정말로 그 새벽 때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내 구주를 고백을 통하면서 예수 내 구주 고백을 하면서 나의 것, 나의 궁금한 것, 내가 선택해야 할 것,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먼저 알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데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든 그때 내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둘째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가지고 묻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나면 성경을 읽을 때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 목요 찬양 예배 가운데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실 때도 있고 각자 자신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순종하고 걸어본 사람이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발을 내딛어야지 그 말씀이 실제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인도해 주세요, 내가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아니, 너 걸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너 포기하는 게 많아, 너 희생해야 할 게 많아, 너 안 될 수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다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되면 잘 됐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요, 더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셋째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30절 전반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분명히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지만 분명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다가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염려가 들 때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님의 함께 해주심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학벌이 좋아서, 뭔가 가진 게 많아서 행복한 자, 안전한 자가 아니라 내가 다 없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사는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걷는 길, 그것이 안전한 길이요 능력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분,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누구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갈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초점 맞추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짜 그 길이 안전한 길임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날을 들여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이 진짜 나에게 복음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 진짜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는 그 삶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는 여러분의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폭풍우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금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랑의 앞에 놓인 베드로처럼, 출렁이는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복음으로 살아도 괜찮을까?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두려워 말라. 그 말씀에 너를 던져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야 걱정하지 마, 의심하지 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내가 아멘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며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사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날을 걸어봅시다. 복음을 위해 살아갑시다. 내 욕심, 내 원함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 나의 전부를 들이며 나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요, 그것이 능력의 삶이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귀한 축복의 삶,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닌 담대하게 무리를 걷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